우리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깨어 있어야 됩니다. 사람이 영적으로 올라가고 충만하는 것은 만만치 않고 굉장히 애를 써야 돼요. 그러나 미끄러지는 건 한순간이에요. 영적으로 우리가 충만한 상태를 유지한다는 것은 결코 넉넉한 일이 아니에요. 잠시 세상에 한눈 팔면 쭉 미끄러져 버리고, 잠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마음을 품고 있으면 금세 미끄러지고, 교회에서 상처받고 시험당하고, 사람이라는 건 이기적이기 때문에 자기가 다른 사람한테 힘들게 하고 상처 주는 것은 생각이 안 나요. 다른 사람이 나한테 힘들게 하고 상처 준 것만 괴롭고 섭섭하고 상처받는 거지. 그런 것에 당해가지고 이리저리 휘몰아치고 다니다 보면은 어느 날 한순간에 미끄러져가지고 시들시들 해가지고 교회만 그냥 다니고 있는 종교인이 된다, 이런 말이죠. 절대로 우리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항상 충만한 상태, 항상 뜨거운 상태, 항상 열정적인 상태를 유지하도록 저와 여러분이 각별히 이 마지막 때에 더 신경을 써야 할 것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27장은 이제 번제단, 그리고 성막의 울타리, 그리고 등잔 때 기름에 대한 원리를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림이 이제 새벽이라 그런 자료를 제가 안 보여드리는데, 나중에 기회가 되면 성막에 대한 말씀도 우리가 좀 나누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성막은 크게 성소와 지성소 두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성막의 성소가 훨씬 지성소보다 크지요. 그 이유는 성소에는 더 많은 성물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성소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들어가는데, 지성소의 안에는 언약궤, 법궤라고 하는 상자가 있어요. 이 상자는 조각목으로 만들어졌고, 이 상자 위에, 법궤 위에는 두 천사가, 스랍이 서로 마주보면서 날개를 펴고 마주보고 있는 형상, 그리고 법궤는 당연히 성막에 존재하는 모든 성물이 그렇듯이 텐트 안에 있으니까 솔로몬의 성전의 기물이 아니니까 옮겨 다녀야 됩니다. 그래서 고리들이 다 있고, 그래서 거룩한 막대기를 꼬아서 넣어서 제사장들이 어깨에 짊어지고 이동할 수 있도록 전부 이동식으로 만들어 놨어요. 그 법궤가 있고, 그 밖에는 성소라는 곳에 세 중요한 성물이 있는 거예요. 아직 우리가 다루지 않았는데 30장에 가면 다루게 되는데, 분향단이라는 것이 향을 제사장이 피워가지고 그 향이 성소 안에 계속 울려 퍼져가도록, 이렇게 널리 퍼져가도록, 이건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기예요. 성도의 기도를 상징하는 것인데, 그것이 성소에 딱 들어가면 중앙에 딱 자리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막,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는 거대한 휘장이죠. 그 휘장 앞에 분향단이 자리 잡고 있고, 그 다음에 왼쪽 입구에 들어가서 왼쪽에는 그 등잔 촛대를 꽂아 넣는, 쳐서 만들어낸 금으로 만든 촛대가 존재하고, 오른쪽에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두 묶음에 6개 쌍스에 6개씩의 떡을 두 쌍으로 넣는 12떡상, 떡을 차려 놓는 진설 떡상이 오른쪽에 존재하고 있는 구조로 되어 있다, 그런 말이죠. 그리고 이제 이 성소에서 나오게 되면 마당이 있죠. 마당, 외부에서는 안 보여요. 외부와 그 성소 안에는, 성소는 당연히 가려져 있지만 그 성소의 뜰, 성막의 뜰도 외부의 이방인들은 보지 못하도록 그걸 휘장을 쳐가지고 이제 가려놨지요. 근데 그 마당에는 두 가지의 기물이 있어요. 하나는 물두멍이 있고, 그래서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갈 때 손을 씻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거룩해라, 이런 뜻이에요. 거룩해라. 하나님이 제일 중요하게 보시는 게 능력이 아니에요. 거룩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지금 마귀적으로 세상의 상황과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히 달라요. 180도. 세상은 능력만 있으면 돼. 연예인도 능력만 있으면 되고,
운동선수도 능력만 있으면 되고 정치인도 능력만 있으면 되고 심지어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도 능력만 있으면 돼. 잘 가르치고 대학만 보내면 그 선생의 모든 죄는 용서받는 거예요. 목회자도 그렇게 취급받는 세상이 됐어요. 설교 잘하잖아. 목회 잘하잖아. 그냥 덮고 가자는 거야. 그래가지고 엉망진창이 돼가는 거예요. 저도 부족하고 한없이 부족한 사람이지만은 성도들도 그런 세상의 시류를 닮아가고 있어요. 이러면 마지막 날에는 망하는 일밖에 없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점점점 세상이 그런 식으로 가요. 능력 위주의 세상이 가는 거예요. 네? 능력주의, 외모지상주의, 점점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도덕과 상식은 다 땅에 떨어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이번에 이제 정치들도 마찬가지예요. 점점 이런 현상들이 더 거세진다는 거예요. 그냥 1등만 하면 되고 당선만 되면 되고 어느 자리에 올라가 버리면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 사생활이 어떤든지 간에 다 묻어져 가는 그런 세상. 먹고 살기만 해주라 이 말이에요. 정치만 잘해주라 이거래요. 그런데 구조 자체가 부정과 깨끗하지 못하면 정치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를 보면 열을 아는 거예요. 그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모르고 그 하나를 그냥 덮어버리려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의 나라는 완전히 상극으로 가는 거죠. 아무튼 간에 그 마당에 물두멍이 있고 그 마당에 이제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본 번제단이 있는 거지. 당연히 상식적으로 번제단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제물을 그곳에서 번제로 죽여가지고 떠가지고 거기서 불을 피워서 하나님 앞에 태워서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실내에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분향단이야 향기로운 그 향이니까 약간의 불을 동원해서 태워서 해도 상관없지만은 번제단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성막 안에 둘 수가 없는 거예요. 당연히 번제단도 이동하여 다닐 수 있도록 고리가 넷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내용이 나오는데 그 번제단 네 모퉁이에 이 뿔이 있는 거예요. 뿔, 기퉁이에. 그래서 그 번제단도 역시 자 한번 1절 봅시다. 1절만 봐요. 시작. 너는 조각목으로 길이가 5규빗, 너비가 5규빗의 제단을 만들되 네모 반듯하게 하며 높이는 3규빗으로 하고 1규빗은 정확히 하면 약 45cm다. 근데 이제 조금씩 별 중요한 내용이 아니니까 한 50cm 그렇게 쳐버려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50cm. 방주도 그 규빗의 크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5 곱하기 50. 정확히 따지면 45cm 그러는데 여기도 이제 그런 식으로 보면은 높이가 3규빗, 5, 35, 1.5m 그리고 좌우의 길이 이것은 5규빗 그러니까 5, 25 그러면 2.5m 정도의 크기라고 예상하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안에 있는 언약궤보다는 훨씬 크지요. 그래서 이 번제단은 무엇으로 만들었냐? 주로 지금 성막에 쓰는 성물의 종류는 두 종류가 주를 이루고 있어요. 그러면 조각목, 나무와 금인데 나무는 조각목으로 썼고 금은 정금으로 썼고 그리고 이제 오늘은 불을 다루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불에 강하게 하기 위하여 놋으로 이렇게 쌓는 것이 번제단이었다. 나무에다가 불을 피울 수는 없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 놓고 그 밑에는 바닥에서 3분의 1 정도, 절반이네요. 5절에 보면 밑에다가 이게 이제 재물을 태우면 그것이 재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밑으로 가라앉아야지. 그러니까 절반 정도에다가 이 그물을 놋으로 짜가지고 석쇠같이 생각하면 되지요. 석쇠를 만들어 놓고 밑에서 불을 떼가지고 이 재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그것이 이제 재가 돼서 바닥에 떨어지죠. 위에는 타고 있고 딱 그 식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이제 갈고리나 혹은 부삽 그것도 다 거룩한 게 생각하는 거예요. 일반 부삽이 아니죠. 일할 때 쓰는 삽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물 그걸 통해 가지고 이렇게 이제 재를 달아내는 그런 역할을 하도록 이렇게 만들었다.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렇게 2.5m 그리고 1.5m의 크기에 밑에는
중간에 그 석쇠 같은 것이 놓여 있고 거기서 피워 가지고 하나님께 번제의 제단을 드려 쌓아 올렸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이 번제단에는 성도가 피 흘려서 제물을 잡아서 죽이면 피가 뚝뚝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그 제물을 번제단에 올려놓고 제사법에 따라서 모든 제사를 불태워서 올리는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 기름으로 드리는 것도 있고 향으로 드리는 것도 있고 하니까 어쨌든 이 물도 심지어는 관유라 해가지고 그 관유라 해서 기름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특별한 제사법이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 자신이 자기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런 존재가 됐다. 그래서 디모데 후서 마지막에 부어버리면은 주워 담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끝난 것을 말하는 것이니까 내가 지금 내 목숨이 하나님께 이미 드려진 자가 되었다. 그래서 내가 주님께 드려진 자처럼 되었지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그런 고백을 하는 장면이 나오지요. 자, 그 다음에 9절 이하에는 성막을 이렇게 지키고 구분하는 울타리가 나와요. 울타리. 자, 울타리는 어떤 구조냐? 총 이 성막의 크기가 약 22.5m. 그 길이가, 그리고 좌우의 폭이, 그리고 이 길이 직사각형이에요. 그리고 이 길이는 약 45m. 그러니까 2대1의 비율로 되어 있는 거죠. 2대1의 비율. 그러니까 50m가 채 안 되는. 길이는 45m, 폭은 22.5m. 그리고 문은 동쪽에 두게 했어요. 남과 북이 길어요. 남과 북이 길고, 그러니까 어디에 가든지 동서남북에 있을 적에 성막을 그곳에 옮겨서 새로 만들 때에 남과 북의 자리를 잡고 남과 북을 긴 쪽으로 보게 하고 동과 서는 짧은 쪽, 직사각형이니까 이 네모 반듯하게 성막을 다시 그곳에다가 설치하되 문은 서쪽이 아닌 동쪽에 두게 해라. 이렇게 이야기했고, 그 문은 좌우의 길이는 나무로 문을 만들지 않고 휘장으로 문을 만들게 했는데 이 문의 좌우의 길이는 약 9m. 그러니까 좌우의 길이가 22.5m인데 그 정중앙에다가 9m짜리 입구를 만들어서 그곳에 제사장들이 성막에 출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이 성막을 휘장을 둘러가지고 막을 적에 그 성막의 그 휘장 덮개는 사중구조로 되어 있다고 저희들이 지난주에 말씀을 서로 나눴어요. 뭐 다 잊어버렸겠지만은 사중구조로 되어 있어가지고 뭐 염소털이니 뭐 수달에 뭐 가죽이니 뭐 이런 거 했잖아요. 나도 잘 몰라요. 잊어버려서 다시 봐야 돼요. 어쨌든지 간에 그렇게 해서 휘장 덮개를 철저히 그 광야 시간을 견디게 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어쩌면 광야를 대비하신 것과 똑같아요. 2, 3년 있을 정도의 광야 생활이라면 그렇게까지 그 성막을 단단하게 만들라고 말씀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성막이 40년 풍파를 견딜 수 있었던 것 아닌가 그리 싶어요. 그래서 이제 성막을 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겠죠. 어쨌든 이렇게 성막의 구조가 되어 있는데 성막 울타리는 그러니 당연히 이 휘장을 버텨주는 기둥이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그죠? 성막에도 기둥이 있었죠. 우리가 그때 봤어요. 널판지로 기둥을 좌우에 만들고 밑에는 은받침을 해가지고 2개씩 해가지고 그 다음에 휘장을 성막을 이렇게 덮어놓고 그 다음에 밖에 울타리도 역시 기둥을 세워놓고 그걸 연결한 다음에 거기에 바깥에다가 최종적으로 휘장을 쳐가지고 바깥과 안을 구분하도록 들여다보지 못하고 그렇게 하도록 했다 이 말이에요. 이 성막 둘러싸고 있는 울타리의 높이는 2.25m.
그렇게 돼요. 다익이 이제 오늘 그 크기대로 이렇게 보면은 2.25m.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넘어다 볼 수 없도록 높게 쳐버렸다는 거죠. 함부로 보지 못하도록 그렇게 성막과 성막의 뜰을 하나님께서 구분하시고 만드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20절과 21절 등잔 때 기름 이야기를 우리가 살피고 말씀을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0절과 21절 다 같이 시작.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네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 안 증거궤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이니라. 자, 등잔 때 기름에 관한 규례. 이 쓰일 기름은 반드시 감람유로 짠 순수한 기름이어야 해요. 그러니까 아무 기름이나 쓰는 게 아니고 감람나무의 열매에서 짠 기름을 사용하되 다른 기름을 섞지 마라. 그래서 순수한 100% 감람유로만 등불을 위하여 불을 켜게 하라. 하나님이 이제 이게 하나 섞이는 거, 이렇게 혼합되는 거, 성경에요. 오직 유일하게 그거는 혼합이라고 볼 수는 없고 연합을 허락하신 것은 남녀 간의 결합 외에는 없어요. 아시겠어요? 남녀 간의 결합, 이건 혼합이라고 보긴 그렇고 연합, 이것 외에는 어떤 것도 섞이는 걸 주님이 허락지 않았어요. 그래서 세상과 우리가 섞이는 것도 원치 않아요. 세상과 우리가. 왜냐하면 이것이 거룩이기 때문에. 거룩이라는 말은 깨끗하게 산다는 뜻도 되지만 구분하여 산다는 뜻이에요. 구분하여 산다. 그래서 남자는 남자로, 여자는 여자로, 어른은 어른답게, 아이는 아이답게. 이것이 구분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철칙이에요. 이런 것들이 무너지게 되면 끝장나는 거예요. 유대인과 이방인도 구분하셨어요. 인종차별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위해서 주님께서 이것을 엄하게 명령하신 거예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구약의 시대에 섞여버리면 예수 그리스도의 통로가 혼잡스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도 철저히 구분하셨어요. 차별이 아니라니까요. 그들을 사랑하되 함께하지는 말라는 거예요.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살되 세상을 짝하지는 말아라 그래요. 세상과 짝하는 자는 심판을 받아요. 짝한다는 게 뭐예요? 쌍을 이룬다는 거예요. 짝, 두 개, 쌍을 이룬다. 함께 거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남녀가 만나서 짝을 이루잖아요. 그런 것처럼 세상과 우리가 결합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세상에 살되 구분하고 살아가는 거죠. 그런 식으로 살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는데 성전에 쓰이는 이 기름조차도 절대로 섞이게 하지 말아라. 그리고 옷도 섞여서 직물을 짜서 입지 못하도록 할 만큼. 그리고 레위기법에 이제 우리가 가서 보면 아는데 씨앗에 종자를 뿌릴 때도 섞어서 뿌리지 말라 그랬어요. 섞어서 뿌리지 마라. 그래서 이건 제 생각인데 하나님의 그 말씀에 창조 원리나 법칙에 따라서 의거해 볼 때 이 섞이는 식물들 있잖아요. 섞여서 유전자 개량을 통해 가지고 막 섞여 가지고 뭘 만들어내는 거. 결국은 나는 인간에게 안 좋을 것 같아요. 결국은 건강을 해치고 결국은 인류의 종말을 파국을 앞당기는 이제 그런 것들이 나올 수 있어요. 한때 우리 어릴 적에도 그랬지만은 이런 연구가 한참이라고 그랬어요. 뭐냐면 뿌리는 감자고 위에 줄기에는 무슨 그 열매를 맺는 가지나 토마토나 이런 거를 맺게 하는 그런 것을 연구한다. 그것이고 가시권에 들어왔다. 근데 그것이 요새 쏙 들어갔지요. 제가 볼 때는 실패한 거예요. 실패. 왜냐? 하나님이 그런 거를 허락지 않아요. 가지는 가지고 감자는 감자인데
밑에 뿌리는 감자고 위에는 가지를 둔다. 그럴싸하지요. 한꺼번에 두세 종류의 그 야채를 식물을 얻을 수 있으니까 그럴듯한데, 제가 볼 때 이런 일이 수십 년 전부터 뭐 보도에 나오고 신문에서 본 것 같은데, 이것이 지금 만약에 됐다면 전 세계의 논밭에서 이런 일이 막 일어나게 될 것인데 얼마나 효과적입니까? 근데 이런 일이 없잖아요. 이건 내가 볼 때 실패한 거예요. 막대한 돈을 쏟아부었지만 안 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순수한 기름을 하나님께 드리되, 두 번째 원칙, 끓이지 않게 등불을 켜라. 이게 제사장의 주된 업무라고 그랬어요. 성소에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그것을 밤낮으로 살피는 것이 제사장의 아주 중요한 일과요 업무가 됐다는 거예요. 이것을 꺼뜨리면 큰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21절에 보면 아론과 그 아들들, 이건 제사장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여기서도 이제 하나 별 중요한 내용은 아닌데, 왜 하나님이 모세의 자식들한테 제사장직을 주지 아니하고 아론과 그의 자손들에게 제사장직을 허락하셨을까? 이거요. 이것도 억지로 안 되는 것인데, 상식적으로 보면 모세가 영적으로 아론보다 훨씬 월등해요. 모세가 잘났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동생이지만 모세를 썼잖아요. 영적으로는 야곱처럼, 에서보다 야곱을 하나님이 들어쓴 것처럼 모세가 아론보다 훨씬 더 월등한데, 왜 제사장의 이 직분만큼은 유전되게 하셨는데, 그러니까 임명직이 아니고 이게 상속되는 거예요. 왜 아론과 그의 후손에게 이 제사장의 직분을 상속토록 하셨을까? 그 성경에 자세한 설명은 없지만은 제 추측이건데 장자였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셨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별 중요한 건 아니고 틀릴 수도 있어요. 그냥 생각나서 하는 소리니까 그건 천국 가서 따져보기로 하고. 그래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라는 말은 제사장을 일컫는 말이죠. 제사장들이 회막 안 증거계 앞 휘장 밖에서 아침까지,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영원되도록 지켜야 할 규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이스라엘이라고 볼 적에 지금 성막이 없잖아요. 뭘 말하느냐? 주께서 이사야서에 말씀하셨고 주님께서도 신약에 오셔서 그것을 언급하셨다시피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만민의 기도가 끊이지 않는 것이 교회다. 교회의 가장 강력한 기능 중에 하나가 기도의 향이, 기도의 등잔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나님께 계속 올려가지는 것이 교회의 중요한 사명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 교회가 기도가 없어지면 교회의 존재 자체가 의미가 없게 되는 거예요. 거꾸로 기도하는 교회는 없어지지 않는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쓸모가 있어야 하나님이 남겨둘 거 아닙니까? 그렇듯이 돈 못 버는 회사는 문 닫게 돼 있어요. 필요 없는 일꾼은 정리되게 되게, 정리하고 들어가면 1번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쓸모없는 물건은 소비자한테 외면당하게 돼요. 교회가 왜 존재해야 되느냐? 주님이 교회를 당신의 몸이라고도 정의하셨고 여러 가지로 정의를 하셨지만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 집은, 성전은, 이 시대의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모든 사람이 와서 기도해야 하고 모두를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하는 장소가 교회이다, 그런 뜻이에요. 교회가 살아남으려면 무엇을 해야 되냐? 기도하면 살아남는다, 이런 뜻이에요. 교회가 망하려면, 없어지려면, 필요 없어지려면 기도 안 하면 교회는 끝장나는 것이다. 우리 제자광성교회와 오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은 끊임없이 성전에서의 기도가 끊이지 않도록 힘쓰고 노력하고, 그래서 이것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쉬지 않고 꺼지지 않도록 보살피라는 것이 제사장의 주된 의무라면, 이 시대의 제사장이 우리 성도요, 또 이 시대의 제사장이 목회자라면 목회자의 주된 업무는 성도들로 기도하게 만들고 자신이 기도하는 이 두 가지의 사명을 반드시 교회에서 짊어져야 할 사명이다, 그런 뜻이에요. 본인이 기도하고
그리고 성도들의 동력자들이 생기면 동력자들의 기도를 독려하고 함께 기도하는, 그래서 기도하는 교회는 영원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성도는 반드시 살아남는다. 이걸 꼭 기억하고, 아무리 힘들어도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았던 사무엘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등잔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우리 제자광성교회 제단의 등불이 불이 꺼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앞에 순전한 기름으로 우리 자신들을 태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할 적에 주여, 내가 주의 제단에 드려지는 기름 되게 하여 주셔서 내 자신을 기도의 제물로 드리게 하여 주십시오. 순전한 기름으로 주 여호와 앞에 태워 드려서 거룩한 제단에 등불이 분향단에 향이 끊이지 않는 거룩한 제단, 이 땅의 모든 교회가 되기를 위하여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제단에 불이 꺼지지 아니하도록, 거룩한 제단에 등불이 꺼지지 아니하도록 성령님 불을 밝혀주시옵시고, 우리 자신들을 기름으로 들여 태워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단에 불이 종말을 맞이 아니하도록 아침부터 저녁까지, 저녁부터 아침까지 기도의 향이 하나님께 올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하신 명령을 받들어 하나님 앞에 이 제단에 불이 꺼지지 아니하도록 성령님 우리를 기도의 기름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민족,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성도와 기도하는 가정과 기도하는 집단과 기도하는 자식은 결코 망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남녀노소 직분을 막론하고 끊임없이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너는 부르짖으라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비밀을 보이리라 말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복음 전하여 예수 생명이 우리 안에 충만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 사용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모든 육신과 시간과 열정을 기도에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신 주의 엄중한 명령을 받들어 오늘도 우리가 주의 제단에서 우리 자신을 기름으로 태워 불을 밝히는 기도의 제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막이 만들어지는 그 시간부터 우리 주님께서 사라지게 하는 그 시간, 광야 시간, 그리고 가나안 땅, 그리고 솔로몬의 성전, 그리고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에 이르기까지 보이는 등잔과 보이지 않는 등잔을 통하여 기도의 불을 켜라고 말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의 제물되게 하사 우리 자신을 기름으로 들여 거룩한 제단에 불이 꺼지지 아니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민족 되게 하시고,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성도 되게 하시고, 기도하는 우리 젊은 세대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면 이 나라는 안전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면 이 나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호하시고 영원 무궁할 줄로 믿사오니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이 기도의 불을 밝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부지런히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십시오.